좋은 소식이어야 할 텐데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으로 적지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놀래키 드린 것 같아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누군가를 놀래킬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는데 놀라셨다는 것에 저 역시도 참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는 가정 가운데 마침 또 막내 아이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제가 경황이 없었던 탓인지 정신 차려보니 오늘 본문이 그다지 고별의 느낌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설교 본문이고 설교 제목도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어떻게 이별의 소회를 밝혀야 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일 테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전에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과연 제가 오늘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계속 여러분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뇌이고 있으면서 지금 설교를 임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나는 귀하게 얻은 아들을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후에 감격에 겨워서 실로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생이별을 앞두고 납득되지 않는 기도의 기쁨의 기도,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본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녀를 주목한 것일까? 그녀의 슬픔과 기쁨이 이스라엘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길래, 특히 한나의 이 개인적인 기도가 어떠하길래 성경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을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처럼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일까?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필요한 시점에 망치처럼 연장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서러움, 우리의 수많은 만남들, 생사고락간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그 서러움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며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이 없는 한나와 같은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결국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 모든 것이 충분해도 하나님 없이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부르짖게 되고 아이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아이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부르짖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한 그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 헌신된 삶이 이스라엘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투영하는 여인으로서 그 인생 전체가 그 아픔과 슬픔, 회복과 기쁨,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감격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 시점에 단기 선교하고 목적 헌금한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지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한나처럼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먼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납득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긴 서름 끝에 가진 그 아이를 성전을 섬기는 아이로 보내는 것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도 2분짜리, 3분짜리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2분, 3분의 즐거움이 앞선 1시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드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아까워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내 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통해 양육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당장은 속상하지만 그 이후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나? 어디서 그 즐거움이 비롯되었나? 바로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불임과 불인나의 조롱으로 인한 서름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지만 한나는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이가 분명히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나의 긴 고통에서, 그 고통의 터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내 스스로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한나로 대표되어지는 그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사기의 어둠에서 해방되었다. 자기 뜻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1절의 기도는 이 전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서막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리는 내가 쌓아 올린 성과 내가 모은 재물로 기뻐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내 계획대로 된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러한 시대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1절의 선포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이제는 기쁨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식, 우리의 모든 만족들, 끝으로 중요한 수많은 좋은 것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1절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주던 사람도 결국은 변하고 떠나갑니다. 기쁨을 주던 돈도 건물도 지위도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가나안의 이방 신들과 같이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불결한 신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들은 더 많은 재물과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란하고 탐욕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를 정신없이 만듭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탐닉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그 성결함은 다른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불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이방신들처럼 희생과 제물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낱낱이 달아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안 보이면 뭔가 일을 저지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러다가 꼭 자리만 비우면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고, 요리사 흉내낸다고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보지 말라는 유튜브만 골라서 보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는 착각을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또한 안 듣고 계시다는 그런 오만한 착각으로 우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치고받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안 싸우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내 가족과 등지며 살아간 사람이 세상에서 안 싸울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과 귀를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반전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줄이던 자가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은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반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앞서 룻기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이 그 인생 가운데 반전을 꾀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감옥살이 요셉의 인생, 불황자 모세의 인생, 도망자 다윗의 인생에 반전을 꾀하시고 복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반전의 능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상황을 뒤집으실지, 언제 막힌 문을 열리게 하실지, 그러니 모든 주도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주권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세우기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 우리 인생의 모든 향방과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실패해서 건져 올리셨고, 때로는 교만을 꺾어서 겸손케 하시고, 무너진 곳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고 환희와 감격을 주신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이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와 내 가정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한나의 이 애절한 고백이 우리 창조교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이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 말씀에 잠깐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옥토뿐만 아니라 먼지와 재가 있는 곳일지라도,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계곡과 절벽이 있는 곳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으로 세워진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할 때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는 좋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으로 거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옥토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푸른 초장만이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와 재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곳에 불임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분인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죠.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우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어차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만든 땅에서, 어차피 내가 지은 사람들과 살아가지 않니? 어차피 내가 만든 것으로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가지 않니?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렴.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늘 우리만 애달파합니다. 언제쯤 우리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반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워질 것을 예언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 왕이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왕이 등장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가 우리 모두의 왕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기대하는 예언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나약한 한 여인의 기도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온 열방을 위한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한나라는 그 여인의 인생 자체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슬픔과 서러움은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슬픔과 서러움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나의 아픔, 나의 결핍으로 인한 기도가 나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위한 기도로, 이웃의 결핍과 이웃의 부족을 위한 기도로 저절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한 심장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절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절로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려지게 되면서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병실에 가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처음 보는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의 아픔이 가슴에 붕대를 두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기도를 시키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나와 같이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온 세상을 향한 기도로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조금만 고개를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금방 알게 됩니다. 눈을 들어 고개를 들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금세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슬픔과 기쁨, 한나의 그 기도와 고백,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만 3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시간은 훨씬 더 짧게 체감되어집니다. 이별을 앞두고 소회를 말하라 한다면 저는 3년 내도록 사랑만 받고 갑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3년 내도록 기도만 받고 갑니다. 이별을 구하는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잔뜩 받고 갑니다. 저나 여러분 매한 가지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저처럼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아쉽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한가득이지만 저희 가정처럼 복받은 가정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창조교회는 저희에게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기영 담임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하며 쉼없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가난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인생, 한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둥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오니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며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며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